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시원찮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막 똑똑하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교회들에서도,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은혜를 그걸 통해 받았는 교회들에서도 심지어는 그 은혜가 식으니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속에 든 것보다는 겉에 걸 많이 봐요.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의 복을 주셔서 잘 되고 그냥 번쩍번쩍하게 돼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안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살아도 괜찮은데 고린도 교회에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나 다른 데 교회에서 이 사람의 사례비를 지원해 주는,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여기서 도와준 줄 모르죠,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나 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식구들도 들여댕기고 그리고 사례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니까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가 아파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성숙하게 되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쪽을 더 크게 보게 되고,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면은 그렇게 보이게 되면 쉬워지고 가벼워져요. 삶이 아주 가벼워져요. 그리고 마음으로 부자예요. 이 소개가 부자예요, 부자. 마음으로 부자. 그러니까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거의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뭐 외롭다, 뭐 무슨 뭐 근심 걱정하고 뭐 고민하고 뭐 없다, 작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더 귀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에 아직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게 되면, 그것도 이제 많은 영향을 그것에 받고 살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에 자유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 여전히 있고, 여전히 마음에 눌림이 있고, 그리고 염려 걱정, 또 뭐요, 불안, 두려움, 이런 게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자유, 복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그게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유는 나 자유다, 내 맘대로 한다가 아니라, 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억눌리는 이런 것들, 죄, 이런 것들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유하니까 이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감사가 더 나오고, 힘 있고 확신 있는 삶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가르쳤고요. 바울 사도도 그걸 가르치고 단계적으로 그걸 가르치라고 한 거. 로마서를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지만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이야기. 이제 15장 16장에서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16장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엄청 깊죠. 엄청 깊은데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이제 받고 경험하고 살아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속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과 저 영원한 세계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그가 감옥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도 안 해요. 기도 부탁도 안 한다니까요.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좀 나오게 해달라,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더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힘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그런 힘이, 능력이. 그래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당하는 괴로움을 뭐한다? 기뻐하고. 난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어떻게 괴로우면 괴롭지,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힘, 영향력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그와 함께 하니까 그런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하려는지 모르지만은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거기에서 느끼고 배우고 깨달아가면 거기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게, 고난이 뭐요? 나에게 유익이다, 복이다. 한번 합시다. 고난이 복이다. 복이다 그래야 돼요. 복이 복.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구분해서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이방인을 나를 예수의 일꾼으로 삼았다. 나를 예수의 일꾼으로 삼았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의 대적자였잖아요. 교회의 대적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대요. 아멘. 우리 제 동영상에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자매가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더라고. 나 그것을 보면서요, 야, 이 자매가 대단한 자매다. 참 하나님의 딸이다. 만나보고 싶어. 언제 한번 만나보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주님은 그 딸을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여럿이 이렇게 막 가서 하고 합니다만은 이 자매는 혼자서 하더라, 혼자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같이 일하는 사람은 그게 힘들다 어렵다 그거 무슨 막히니까 안 하고 뭐 답답하니까 안 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고 창피하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를 식당에서 봉사하고 앞치마 두르고 봉사하고 서빙하고 각 교회들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갖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해도, 자, 예를 들어서 미아원들 새벽에 쓰레기차를 치우고 뭐 또는 다른 사람 눈으로 보기엔 별로 안 알아줘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일을 하면 그 일도 감사하고 즐겁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에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노예로 있으면서도요, 노예로 할 수만 있으면 자유롭게 되는 게 좋다 그러면서도 그대로 있어도, 은혜 안에서 그대로 있어도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살아라 그래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노예 생활 겉으로 볼 때는 매여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다 그러고 있어도 속은 뭐요? 얼거매져서 자유 안 자유에 안 자유. 자유가 아니, 얼거매 있으면 자유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가구 챙겨놓고 아무리 큰 집에 이렇게 해놓고 살아도 여기가 얼거매 있으면은 죄에 얼거매 있고 여기가 눌려 있으면은 안 자유한 게 안 자유.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하찮은 직업,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데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성경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충성되이 해가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상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또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더 귀한 자를 주시기도 하고. 자, 이제 여기 또 하나는 그 이제 예수의 일꾼 되었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예수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하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일을 하셔야 돼. 그래야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얘들하고, 이 손자들 얘들하고도 같이 막 이제 몸으로 부대끼고 이제 같이 이제 놀아보니까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 애들은 뭐 아침서부터 잠 잘 때까지 얼마나 막 굴르고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숨이 가쁘고 힘들어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파서 일부러 내가 그렇게 막 해보는 거, 같이 막 등도 태우고 막 올려보는 거. 그러니까 힘들죠. 엄청 힘들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하고도, 특히 이제 친척들 오래 만났을 때 반짝반짝 예수가 나와야지. 기회잖아요, 기회. 이게 폼 잡고 기도하고 가서 이제 만나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게 그렇게 멋지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왕 같은 위치예요. 왕.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인데, 선지자인데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 역할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왕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만은,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제사장 그러면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사장도 이제 여러 사람 세워서 교대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리켜서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그 만인 제사장설이 있어요. 그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나는 자유다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란 말은 굉장한 특권과 그리고 책임이 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한 말인데, 그것을 어떤 책임이나 의무 이런 것은 살짝 비끼고 특권만 가지고 나도 제사장이다 하면서 엉뚱하게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무너져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거에서 올인해서 헌신했어요. 죽는 날까지. 감옥에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그 제사장 직분 감당하려고,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걸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연결시켜주는 그걸 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말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은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본인도 그러잖아요. 본인도 만약에 저 나라가 없고 부활이 없고 저 나라가 없으면 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확실하게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기가 전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으셨으면 아멘. 그럼 우리는 이게 영생이 지금 영원한 세계를 향해 연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느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지금 연결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또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계세요? 주님이 같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말씀의 지혜가 우리께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정말로 복되고 귀한 거예요. 정말로 복되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 단계들이 있어요. 신앙의 단계들이 있는데 이 신앙의 단계에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있으면은 자꾸 나가 나오고 자기 중심의 단계를 못 벗어나면 힘들어요. 이중으로 힘들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믿어버리면은 한쪽만 쳐다보니까 뭐 나중에야 뭐 지옥이 있든 없든 뭐 나중 일이고 그건 한쪽만 되면은 모르니까 그쪽만 보고 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면 이 양쪽 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라 나도 기쁘게 할라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양쪽으로 힘든 거예요. 양쪽. 그런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 데는 조금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건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 주님 가까이 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면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단계로 우리가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가고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되면 그게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쉽고 편해지고 그리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힘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았어도 나로 돌아가서 나가 되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골치 아프고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위험해요, 이런 거.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고 공동체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표지판 길가인가 봐요. 그 교회가 표지판인데 표지판에 이렇게 이제 이제 안내문을 이제 예배 안내 이런 거 해놓은 데 있잖아요. 해놨는데 그걸 이제 어떤 권사님이 해놓은 거야. 이거 낡았고 그러니까 오래됐고 낡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로운 스타일로 좀 하고 싶은데 이분 때문에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이분이 수십 년 전에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물었대요. 이거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 권사님 눈에 흙 안 들어가면 제가 못 고친대요 하고 기도했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를 믿음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했어도 내가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 그러면 나를 비우고 주님이 또 다르게 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세요. 이렇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 우리 자신을. 내가 똑똑한 체 하면 안 돼요. 내가 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한번 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식당 봉사했어요. 내가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잘 모셨어. 누가 했어요? 성령으로 은혜로 잘 모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시집 와서 봉사 잘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가를 요구해요. 그 대가에 잘 준하지 않으면 이제 엎어지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성령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희생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그게 우리 믿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뭔가 좀 막히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미운 생각이 들거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미움이 속에 들어있으면은, 미움이 속에 들어있어서 이것이 오래 있으면 먼저 누가 더 상하냐 그러면 내가 상하는 거야. 내가 이 육신도 상해요. 내 마음도 고장나지만은 내 육신도 그 미움을 담고 있으면, 이거 독약이에요, 독약. 죄라고는 독약인데, 이 독약을 내 속에다 담고 품고 있으면은 내 마음도 고장나고 상하고, 그리고 내 육신도 고장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 은혜를 담으면은 마음도 막 밝아지고, 마음도 힘있게 되고, 그 마음과 우리 육신도 연결되는데 몸도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바로 믿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안으로 밖으로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싶어도 내가 못 돕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에서 33절까지 이제 가십시다. 17절에서 33절까지 가는데요, 여기서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17절, 18절, 19절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소개한대요.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 앞에서 이제 나도 자랑할 거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만은, 뭐 자랑하기 위해서보다는 어떻든 자기도 그런 일을 그렇게 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내가 뭐 올라갔다, 뭐가 잘 됐다, 뭐 큰 걸 얻었다, 이런 자랑을 안 해요, 바울은. 이제 3층 천을 보았다, 천국을 보고 왔다, 그것도 이제 부득이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악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 말을 하다가 그것도 딱 중단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데요, 바울 사도의 자랑은 주로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몇 번 감옥에 갇히고, 내가 태장, 사지하는 감암에 태장으로 5번 맞았고, 또 뭐 파선돼서 물에 떠댕겼고, 광도를 만났고, 도적을 만났고, 동족의 위험, 또 형제들의, 거짓 형제들에게 배반당 한 이런 그런 것들을 자랑해요. 그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우리가 볼 때는 부끄러운 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낮아 있는 거, 그런 걸 자랑하는, 그런 걸 자랑해.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뭐 사람들이 핍박한 거, 내가 잘못됐던 거, 그런 것들을 자랑. 잘못됐던 것들을 자랑하지, 이렇게 뭐 이렇게 잘된 거 이런 걸 그는 자랑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바울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저 천국과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자랑은 저기가 있어야죠. 여기서는 오늘 자랑했는데 내일 엎어져요. 그럼 부끄러움이 돼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자식 자랑했는데 그 자식이 엎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랑이 되겠어요? 부끄러움이죠. 오늘 돈 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잘 나간다고 했는데 내년에 엎어졌어요. 여기 이 땅의 것은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속아요. 그거에 속아서 그것에 대해서 기준해서 말하고 그거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과 연결시키신 그분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것만 아니라 저 뒤에 거, 저게 진짜 앞으로 우리가 큰 부자로 살 거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고, 아픈 것도 없이 살 거고, 죄가 없이 살 거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 거고, 그리고 완전한 곳에서 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멋진 맨션에서 살 거고,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진짜 우리 자랑이에요. 그건 확실한 자랑이에요. 그냥 이 땅이 건 자랑이 아니야 사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아. 그거는 틀린 말이 없어요.
그거는 다른 세계에서 오셔서 그거로 가셨어요.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다고 여기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때로는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직장에서의 모든 것을 맡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성실하게 유익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죄는 다 하나님 가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죄 짓자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심어서 그거 거둘려면 힘들어요. 그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윗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윗한테 한번 물어보고 되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고 우리는 의를 심으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은 냉수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주면은 상이 있다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